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예배소서 오늘 읽은 2장 5절부터 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살아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일으켜지기도 하고 높아 올려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예수를 살려낸 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 실제가 우리 스스로가 자각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사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같은 생명을 이렇게 바꿔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바꿔치는 생명이 아니고 아예 그 생명을 죽이고 다른 생명을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장기 이식을 하는 건요. 장기 이식. 그 떼가서 축출해서 그걸 버려요. 못 쓰니까. 그리고 새 것을 집어넣는 것을 이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해서 고쳐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술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그 자체를 그것은 회생시키는 거예요. 회생. 우리는 회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옛 생명은 죽여버리고 새 생명으로 다른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있었던 생명은 그냥 없애버리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수선이 아닙니다. 수선이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 아담 생명이랑 그리스도의 생명이랑 다른 생명입니다. 죽여서 없애고 다시 새 것을 놓은 거랑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으켰다는 말은 이제 뭐냐? 일으켰다는 그 말의 의미는 새로운 활동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활동. 이제는 활동이 옛날 활동이 아니에요. 새로운 활동을 일으켰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일어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는 움직이게 한다. 그 생명으로. 그 생활로. 새 생활로.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뭡니까? 높이 올렸다는 거예요. 높이 올렸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게.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맞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생활하게 하고 또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결국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그냥 까무러치고
그냥 기절하고 아닙니다. 육신으로 완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이뤘다 하고 죽을 때는 완전히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 그 예수님, 죽은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다른 생명을 육체로 죽은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은 아담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천하 인간에게 죄 없는 인간은 없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인데 죄는 없더라 했어요. 죄가 없는 그 유일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바로 온 인류 아담의 죽음입니다. 아담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그 아담의 죽음의 근거가 있어야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의 것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생명은 그 아담의 생명과 관계없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 예수님부터도 새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 부활이야, 부활.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있었어요. 우리의 타고난 육신의 생명은 물질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다 죽는 생명이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물질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입니다. 요거를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다른 생명이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생명은 이 물질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영원히 그냥 육신이 오래 죽지 않고 산다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연해야 될 생명은 이 육체 생명은 이거는 다 끌고 가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 주신 그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다른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죽을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교회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맨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마저도 영생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육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교회는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교회를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삽니까? 우리 교회가. 그 육신의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내놓은 게 교회예요. 교회를 딱 생각할 때 영생이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아, 물질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놓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곳이 교회구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언제든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형제들을 서로 절대로 연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육체의 본성으로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이면 싸워요. 하나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연합이 있는 곳에 연합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서의 연합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결과가 연합이에요. 형제가 연합하면 어째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뭐냐? 잠시간에 그 헤게몬이나 이해타산에 맞춰서 필요하니까 하나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예?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생 안에 있어야 가족도 하나 돼요. 뭐 육신적으로 혈육이라고 다 하나 되는 줄 압니까? 이 영생 안에 있어야만이 모든 게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마침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아담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담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죽을 때 아담이 죽은 거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아담에 속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끝난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예수 죽음 내 죽음이구나 하고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죽음에서 발견할 건 뭐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그는 모든 인류를 이끌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담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담엔 우리도 다 포함되고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 죽을 때 내 죽음,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었으면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생명이 죽은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그 아담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인간의 종말을 보여준 겁니다. 인간의 종말. 인간의 종말이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이 모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 끝남이 있어야 돼요. 이 끝남이 없으면 새 시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저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메시아로 온 사람이 그냥 그 육신이 죽어버리면 이거 뭐야? 하고 다들 절망과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냐? 인간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라도 저들의 기대가 끝나야만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끝나도록 그 기대가 끝나도록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완전히 죽어야 저들이 인간적인 기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없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죽었다. 닥쳤던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권을 가지고 너는 나를 도왔으니까 우의정해. 너는 자의정해. 너희들은 이조판서해.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새로운 국가가 되면은 거기에 개국공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다녔습니다. 저들의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하고 다윗의 그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했던 그 민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막 먹여 살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게 우리의 메시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저들의 기대입니다. 저들의 인간적인 기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기대돼. 그래, 니들이 나 잘 봤다. 내가 그런 존재다. 하셨어요? 아니요. 그 기대가 다 끝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제자들이나 딱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절망도 그런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똑똑한 놈이라 이런 절망에 빠지기 전에 절망에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예수한테 사기당했네 하고는 죽어버렸네. 아이고 이거 닥쳤던 개가 되어버렸네. 그러기 전에 내가 그동안 시간 들여서 살아왔던 거 이거 일부라도 찾아야겠다. 그래갖고 그냥 예수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절대 예수 안 죽는 줄 알았어요. 팔았어도 저거 메시아면은 살아날 거고 메시아가 아니면 죽을 거야. 그러니 뭐 팔아도 메시아면 다시 살아나니까 그때 가서 이거 이 돈을 가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지. 늘 사랑도 많고 용서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죽네. 진짜 죽었대. 아이고 야 나는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은 어디 갔어? 완전히 그냥 기대가 다 그래. 가룟 유다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집 다 도망가. 인간의 기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던 바예요. 하나님이 원하던 바예요. 인간의 기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냥 기대가 끝나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기대가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없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죽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영원한 사람은 없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절망한 것은 이제 그들이 더 기다릴 메시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기대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라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똑같은 인간이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는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절망의 끝이며 인간의 기대가 끝나는 것이고 인간의 소망이 끝나는 것이고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 끝나는 장소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의 끝남,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 반념,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산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어요. 그냥 멍한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서 인간이 기대했던 모든 소원, 모든 기대, 모든 희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대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고 없어져야 돼. 다시 시작이 돼요. 사람은 자기의 기대가 끝날 때 그것이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안에 내 기대가 다 끝나야 돼요. 내 욕망과 야망이 끝나야 돼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봐야지 하는 그 기대가 끝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새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속에 인간이 기대하는 모든 소원을 함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 속에 인간이 기대하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스타일의 생각 속에 있는 인간적인 기대나 뭐 다릅니까? 같죠? 근데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죽었어요. 여러분, 그 죽음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의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소원이 저렇게 끝났구나. 끝내야지는 거구나. 아무 생각 없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은 대로 살아. 그 죽은 게 뭡니까? 그의 죽음과 합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모든 인간의 소원이 끝났어. 죽었어. 그러면 그 소원 속에서 우리도 뭐를 외쳐야 되냐면 우리도 끝났네. 우리 기대가 끝났네. 죽었네.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서. 이게 뭐냐? 모든 기대가 끝나야 됩니다. 기대가.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끝난 메시아가 찾아왔습니다. 죽은 예수가 이제 다시 살아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다시 살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없어져 버렸지만 내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메시아는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다른 생명으로. 이게 부활이에요. 아담은 본질상 거꾸로 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아담의 소원은 언제든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제자들이나 따랐던 자들이나 그들에게는 이게 끝남이지 그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예수 죽었어?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오는 것은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왜? 안 그래도 예수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놈 죽이려고 했는데 잘 죽었어. 근데 살아왔어. 세상 원하지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어떤지 다른 기대를 가지면 가졌지, 그 죽은 예수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낸 예수에게 무슨 기대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멸시하고 버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영광을 입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으로 그 영광을 얻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의 부활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것은 그의 영광이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다 끝났던 그 제자들, 그를 따랐던 자들이 다시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영광은 어떻게 영광이 이루어지냐? 그것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바뀌어집니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끝나고 내가 버렸던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다시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인정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의 눈이 가려진 눈이 떠지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밝으니까 예수님 걸 알아봤어요. 또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의 성육신이 나의 성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자체가 예수 안에서 끝난 것만큼 이상하게 다른 영광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끝나야 다른 영역의 세계가 눈이 떠서 보여지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영적 생활을 하느냐가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생활이 내 안에 영생을 맛보면서 생활하는 게 진짜냐?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불교나 천주교나 아무거나 잡아갖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거랑 똑같은 종교 생활이구나.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곳에는 종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나의 기대가 끝나는 것이구나. 그가 다시 죽었다 살아서 찾아온 것은 나로 그분을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죽고 교회로 부활된 거예요. 예수는 죽고 교회로 부활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이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달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내 모든 기대가 끝난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끝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기대가 끝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자기 기대가 많은 사람들은 기대에 못 미치면 성질을 내든지 짜증을 내든지 아니면 막 비굴해지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그것이 안 통하는 곳에서는 막 성질을 내고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언제든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자기 기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끝남은 나의 끝남이 되고 그 끝남이 바로 나의 기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마음이 가난해지냐? 마음 가난한 자가 그 안에 들어와야 가난해져요. 이거 살다 보면 그래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내 곁에서 사는데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랑 같이 살려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욕심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뭐든지 돼. 너무 아름다워. 나도 저렇게 쓰고 나랑 같이 살래. 살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난 사람과 같이 살면 끝납니다. 그래서 망한 남자 만나서 여자가 살면 그 여자 평생 망합니다. 그래서 그 망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난리치고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면은 같이 살아날 텐데 그거 못 견디고 도망간 여자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망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영광을 얻는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여보하고 돌아오면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은 밖에 버려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어요. 인간의 기대가 끝나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끝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기대하셔요. 그게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가난한 사람에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꼭 끝났을 때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대가 끝날 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분의 기대가 있으면 그때까지는 안 와요. 근데 다 끝나야 와. 우리가 가난할 때 바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천할 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 영광으로 안 와. 우리가 막 부여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으로 안 와.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할 거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죽었다 하고 있을 때 와. 이게 망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내용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받아. 왜 안 받냐면은 그 인간적인 욕구가 그 말씀을 받기에 감당치를 못해요. 아이고, 축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얘기하니까 막 끝나라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못 살아.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어요. 십자가의 그 부활의 역사, 그 새 생명의 역사, 다른 생명을 주는 역사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가. 내 목적, 내 기대가 다 끝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세상으로 향해서는 망해야 돼요. 그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천사가 와서 입을 안 돼. 이사야 고백이 뭐야?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진짜 이사야가 된 거예요. 야, 참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성질이 육신의 그 성질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서는 끝났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끝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끝남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람들 살아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은 이때 내 신앙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목적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그 영혼이 하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는 부질없는데 영의 세계에는 시작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는 끝나게 되는데 영의 세계에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끝났는데 교회 생활이 재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옛날에 세상에서 세상껏 기대가 많아서 막 그냥 직장에서 잘 나가고 하던 사람들은 그때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래요. 근데 직장에서 잘리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갈 곳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이 세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망한 자리가 축복이네 하고는 그냥 나는 예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옛날에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이제는 저절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끝나니까. 세상에 버림받을수록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진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으면 곧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떤 자에게 보이게 되는지 아세요? 버림받으면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린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천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먼저 찾지 마시고
예수만 찾으면 천국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기가 오면서 천국이 가까웠도다 하시면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 예수가 임한 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 성취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함께 참여한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 생명에 참여한 거예요. 그 생명에.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사탄이 이미 성취해 놓은 이 타락에 참여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담은 사탄이 이미 성취해 놓은 그 타락에 참여한 거예요. 생명에 참여하면 생명, 타락에 참여하면 타락이에요. 근데 아담은 사탄에게 참여한 거예요. 사탄이 성취해 놓은 것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탄과 함께 살아났고 사탄과 함께 일으킴바 되고 사탄과 함께 거역의 왕국에 올라서 배신의 아이콘이 됐어요. 배신의. 아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 곁에서 사탄의 보좌 우편에 앉아 놓아진 셈이 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것은 종종 다 선악과 먹고 아담이 선악과는 사탄이 먹는 주식이에요. 근데 내가 먹으니까 이제 사탄이 늘 하는 소리가 내 새끼 내 새끼. 하나님이 참 사람 하나 잘 만드는데 이제 이놈 새끼 내 새끼 이제 너는 내 품에서 내가 시킨 대로 다 해라. 내가 다 먹을 것도 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잘해줄 테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참 좋은 거야. 거짓말도 내가 잘 가르쳐줄 테니까 사기치는 것도 다 가르쳐줄 테니까 잘 먹어 자서라.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사탄 할렐루야 사탄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야. 아담이.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세상 나가보세요. 다 그거예요. 뭐 정치 보세요. 다 사탄이에요. 그 왕자입니다. 아유 너무 확실하게 보이네. 네? 그죠? 거기 있어요. 사탄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세계에 거기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 이 아담의 모습이 하와랑 모습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기에 덫에 걸려서 그 부러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아담과 함께 그 사탄의 보좌에 앉은 그 아담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전부 안 가르쳐도 악한 거는 더 잘하고요. 착하게 인간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다 50보 100보야. 다 똑같아. 예. 겉으로 약간 안 드러나지 속으로는 다 똑같아. 그게 아담의 성질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좀 윤리적으로 좀 저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면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 편에 볼 땐 다 아담이야, 아담.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사탄의 성취는 그 보좌 위에 앉았다니까. 사탄이 일으켰어요. 그 보좌에 앉혔어요. 사탄이 자기가 살려냈어요. 자기 사람으로. 사탄 쪽에서 볼 땐 살려낸 거예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사탄은 계속 그 아담에게 너의 기대에 맞춰서 살게. 너의 기대에 맞춰 살아. 너의 욕망을 가지고 내가 너 잘나게 해줄게. 계속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찾아와가지고 그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금식할 때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저기서 떨어지면 너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천하를 다 주겠다.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라사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쫓아내고 나니까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잖아요. 3번 그렇게 시험 들었죠. 먹음직, 보암직, 지옥게 하게 탐스럽게 아담은 그거에 당했지만 다음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3가지의 돈, 권력, 이 유혹을 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잊었어요. 둘째 아담은. 그 얘기가 이제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런 성향으로 그렇게 끌려가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살려내는 시처럼 사탄 쪽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고 사탄의 성취에 아담이 된 것처럼 아담이 그 위치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제 새로운 둘째 아담에게 속해서 이 새 생명 갖고 영생을 소유하는 관계도 이거 똑같아요. 죄로 타락되는 방식과 의롭게 되는 방식이 똑같은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문장 내용을 보시면
이게 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우리가 요한복음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게 우리예요.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그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아담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아담과 다른 그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 안에 포함되게 한 그 샘플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게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만 성육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와 같아지는 거야. 그 사람으로. 아담의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서의 사람. 다른 생명이에요. 아담은 죽은 생명이에요. 죽이기로 마땅한 생명이고, 왜냐면 사탄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대상이 누굴까 해결할 대속물이 되지 못하니까 완전히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서 아담의 역할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에요. 왜?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게 나타나는 그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은 다른 말로는 사람의 위치야, 위치. 옛날 아담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 그 인격. 사람 달라졌네? 그런 달라짐이 아니라 사람 죽고 다시 살아났네? 그런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네. 어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인류는 다 아담의 사람이에요. 원래 출처가.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난 거죠. 다시 생명을 받은 거죠. 영생을 받은 거죠, 생명을. 그 출처가 어디냐? 예수고, 그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끝나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거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걸 받을 수 없어요.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내야 안에다가 새로운 걸 넣어줘요. 이 말씀으로 된 사람은 육신으로 된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말씀으로 된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사탄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 보좌에 앉혀진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시 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기대가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당신의 보좌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말씀으로 된 사람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영광이고, 사탄의 말씀으로 된 사람,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자기가 일으켜가고 자기 보좌 옆에다가 앉혀놔서 사탄의 보좌에, 그 사람이 멸망이에요. 왜? 사탄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사람 다 죽어요. 다 멸망이에요. 약속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 옆에 앉아있으면 이게 영광이죠. 그게 뭐야? 그의 죽음과 합하여서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산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저들의 기대에 따라 온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오신 메시아예요. 사람의 기대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오신 성육신, 말씀으로 육신을 몸에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거예요. 흠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소원을 안고 끝난 자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진실이 발견된 거예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진실이었던 것은 다 거짓이었구나.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진실만이 진실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발견된 진실만이 진실이에요. 끝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종말을 구하지 않은 것들은, 죽음 앞에 놓여지지 않은 것들은 다
다 진실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저 사람들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 보세요. 그건 베드로에게서는 진실이었어요. 베드로에게서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가 아닌 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 다골이 3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진실은 거짓말하거나 헛된 맹세와 장담으로 끝나는 거짓이었어요. 인간의 진실은 다 거짓입니다. 포장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기대가 끝나서 자기 목적이 사라지는 사람이 거기서 나타난, 예수 안에서 나타난 진실만이 진실이에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내 진실이라는 것은 그 진실로 남을 속일 수 있는 진실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그랬어. 하나님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가는 길을 막잖아요. 십자가 가는 길을 막는 게 마귀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폭로가 돼. 아담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 못 막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베드로야 하지 않고 이 사탄아. 왜냐하면 베드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뒤에 있는 사탄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가는 길을 막고 우리의 기대를 끝나는 장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영생을 못 얻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끝남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내 기대가 끝나야 돼요. 십자가가 뭔 일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승천하여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버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시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는 헛된 영광과 헛된 기대 안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환영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진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내 망함을, 내 기대가 끝나게 하는 그 예수가 내게 보여지는 것은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나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짜요. 아유 목사님, 사람이 힘있게 막 내 의지 가지고 힘있게 용감하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하나님 뜻이지 뭐 저런 설교를 해 아이고 하고 하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신 경륜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가 돼야 진짜 생활이 시작돼요.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서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내 기대가 끝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기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생명에 이끌려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이 다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는가를 생각하면 간단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다시 기억해요. 사탄이 아담을 자기의 보좌 위까지 올려주는 그 방법이, 그 생각하면 간단해요.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알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왜 먹었냐면 부러워했기 때문에. 막 부러워했기 때문에. 부러워하면은 그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그 부러워하는 것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사탄의 보좌에까지 가게 된 것은 그 자기보다도 더 화려하고 좋은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면은 못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잘 사는 거 보고 갔다 오니까 부럽고 막 짜증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다 죄가 되는 거거든요.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막 뭐도 사게 되고 또 사기도 당하고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이 부러워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 활용이 되면은 사탄의 보좌에 앉게 되고 부러워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어지면 생명을 얻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부러워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담이 부러워해서 사탄 쪽에 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러워해서 그래서 그 과정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성취야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성취를 믿고 받아들이고 부러워해서 그렇게 되면 영접하게 되죠. 그 내 안에 그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 내 안에 똑같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취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으로 된 사람, 끝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끝나는 것을 보는 것이지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난 자만 보여지면 끝납니다. 끝나는 자만.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저거 먹으면 좋겠다고 부러워지는 마음처럼 생명과가 예수가 내가 흠모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고 그걸 부러워하게 되잖아. 그럼 내가 그 위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의 성취를 우리가 알게 되면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흠모할 수밖에 없는 예수, 흠모할 수밖에 없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예수. 예수를 부러워하면 다른 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부러워하세요. 내가 어떤 기대를 안 가져도 예수만 부러워하면 그 기대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책임지고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흠모하면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부러워하면 그걸 영접할 수밖에 없고 부러워하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던 것처럼 부러워하면 생명과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면은 함께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접했으니까 함께 사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인 다른 생명을 준다는 말인가에 대한 답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통로처럼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를 먹는 그 부러움과 흠모 쪽으로 가게 되면 저절로 그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지고 내 위치가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그 기대처럼 이 자기 영광, 자기 목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눈이 꺼풀이 딱 껴가지고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싹 나의 끝남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그게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배소서 너희 제목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신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기대, 나의 기대가 다 끝나는 그 끝남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죽고 다시 난 생명, 전혀 다른 생명, 그 생명만 가지고야만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지, 그 아담에 속하는 그 나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분열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 참 진리의 말씀만, 십자가의 그 참 진리의 말씀만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